우리는 어제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철 따라 비를 주신다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 땅에 평화를 주고 원수를 쫓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이 100을 이기고 100이 만을 이긴다. 하나님이 승리의 삶을 주시고 하나님이 손대는 일마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돌보셔서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장 큰 복, 말씀에 준행하는 자가 받는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어제 11절에서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세우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이것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준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것과 이제 반대되는 거죠. 14절 말씀처럼 청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준행하지를 못하죠. 말씀을 준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멸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게 되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그 재앙에 대해서 16절에 보니까 놀라운 재앙을 내린다. 여지껏 너희가 보지 못했던 그러한 엄청난 재앙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폐병과 열병 때문에 눈이 어둡게 될 거다.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다. 파종한 것은 다 헛되게 될 것이다. 오히려 대적이 그걸 먹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셔서 누울 때에도 두려워할 자가 없을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는, 쫓는 자가 없어도 늘 두려움에 시달리는, 불안에 시달리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이 꼭 철처럼 되고 땅은 노처럼 돼가지고 아무리 씨를 뿌리고 파종해도 그 수고가 헛돼서 산물은 열매를 내지,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않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러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이제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여기 2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뭐하지 않습니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27절에도 청종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듣지 않기 때문이다. 들을 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들으면 좋고 말면 말고 이제 이런 말씀이 아니고,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들을 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말씀을 멸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백성들에게 임하는 이 놀라운 재앙, 이 엄청난 재앙,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모르는 바가 아니죠.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인생이 하는 일마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왜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가? 근데 그 이유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읽으셨지만 함께 나누지 않은 말씀이 레위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레위기 26장 1절에 보시면은 레위기 2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여기 레위기 26장 1절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앞에 붙은 말씀이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 26장 1절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예, 자기를 위해서. 결국 우상이란 뭔가? 우상이란 어떤 우상의 그 조각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절하는 단순한 어떤 다른 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왜 우상인가? 우상은 어떤 것인가? 결국 자기를 위해서 자기 탐심을 위해 생겨지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우상은 탐심의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가? 그것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이거든요. 결국 탐심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를 가리켜서 그 앞에 자기를 위하여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을 때 육지에서는 밑에서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사람들이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니까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이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우상을 만든 그 이유가 되는 거죠. 결국 자기 자신들의 탐심 때문에 우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탐심의 문제는 결국 우상의 문제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가? 이제 그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름 아닌 우상 숭배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이걸 적용해 본다면 왜 우리가 다 알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재앙이 임하고 청종하지 않으면은 모든 양식이 끊어진다.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불안하다. 이제 그 이유 왜 그런지 알아요.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런데 왜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으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의 문제는 단순한 타 종교 어떤 다른 신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탐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난번에 그 이덕주 교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사석에서 그렇게 나눈 대화 중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평생 교수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교수도 세 종류의 교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은 오로지 교수가 되기 위해서 대학교 졸업하고 또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오로지 목적이 교수 되기 위해서 미국 유학을 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더래요. 정말 인생을 걸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교수가 된 거라는 거예요. 걸어온 길을 보면 오로지 교수가 되기 위한 코스를 밟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목적은 교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학생 때, 대학원 때 그리고 박사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 전공을 해서 학위를 따고, 그래서 이제 감신대 원래 공부했던 학교에 와서 이제 교수가 됐어요. 꿈을 이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막상 교수가 되니까 공부를 안 한대요. 꿈을 다 이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던 사람이 딱 교수라는 꿈을 이루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연구를 안 하더래요. 이런 교수가 있고, 두 번째 교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교수가 됐어요. 그러나 교수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 부류의 교수는 뭘 하냐면 정치를 하는 거죠. 정치를 하고 다니면서 막 이사들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그의 목적은 뭐냐면 총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구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하는 거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사람 찾아다니면서 정치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부류 교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말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학문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수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소명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수들은요, 교수가 돼도 그렇게 연구가 끊이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학생들을 잘 가르치려고 거기에 오로지 매진한다는 거죠. 목회도 같다는 거예요. 목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두 번째 목회자가 되지 말고 세 번째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단순히 그냥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복을 받아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말씀과 멀어지잖아요. 단순하게 그런 어떤 복 받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좋고 주님 위에 사는 게 좋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사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청종하잖아요. 귀 기울이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그 원하시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원하시는 대로 나가다 보니까 그냥 주님의 말씀이 좋고 은혜가 좋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신앙이십니까? 단순히 복 받기 위해 순종하니까, 순종하고 복 받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 뜻대로 살 그러한 목적이 사라지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아, 그분의 뜻이 좋아가지고 그냥 은혜 속에서 그분 뜻대로 살고자 애썼을 뿐이에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뜻대로 사는 게 좋아요.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2절에 보면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 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순종하지 못하는 거냐면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던 일을 멈춰야 돼요. 안식일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스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샤바트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세바스라고 하는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샤바트라고 하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스탑입니다. 그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죠. 내가 하려는 거 다 그치는 겁니다. 염려도 그치는 겁니다. 다 스탑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왔음에도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건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뭐냐면 딱 멈추는 겁니다. 내가 하던 모든 거를 딱 스탑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될 때 샤바트가 있을 때 이 샤바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은 메누하입니다. 이 메누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으로 위에서 누이신다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메누하인 것입니다. 멈출 때 거기에 비로소 평화가 있는 것, 진정한 쉼, 안식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못 멈춥니까?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안 하면 안 된다고. 안 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일주일간 열심히 일했는데 주일날 왜 못 쉬어요? 다른 사람 다 일하는데 나만 쉬면은 이게 안 될 것 같잖아요. 다른 사람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나만 7일째 공부 안 해요. 그러면은 이거 안 될 것 같잖아요. 못 멈추는 겁니다. 안식하지 못해, 스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꾸 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의 중심에는 안식이 있는 겁니다. 가장 기본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다른 모든 절기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7일째 이 안식하는 것에서 바로 7년째 안식년이 나오는 거고, 이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이 안식년을 지킬 수 있는 거고, 안식년을 지킬 7년째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이 77에 49, 그래서 50년째 희년을 지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의 기본기는 뭐냐면은 이 안식에 있는 거죠. 딱 스탑하는 거. 스탑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죠. 안식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딱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내 가정의 일도, 내 직장의 일도, 내 자녀의 일도 하나님께 딱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해달라고 맡기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이 말씀의 순종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2절 두 번째 부분에 보면 내 성소를 경외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소, 바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성소,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을 경외하는,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경외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있는 자리에 어디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배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디든 배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나주신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성소, 그 성소가 실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인생의 복을 좌우합니다. 그 성소를 잃어버리면 실은 인생의 모든 게 틀어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거기서 돌단을 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가 그 베델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가 고백했던 게 뭐죠?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리, 그것은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 성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지성소, 은혜의 자리, 그 1대1과 하나님의 만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경외하고 사모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우상의 문제, 그것은 다른 어떤 타종교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내 안의 탐심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안식일의 문제,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성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이 돼야 돼. 은혜를 잃어버린 거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은혜 잃어버렸으니까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렸으니까, 은혜는 결국 겸손한 심령 가운데 임하는 건데 이게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19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무엇을 꺾어요? 교만을 꺾는다. 결국 왜 우리가 청종하지 못하는가? 여기 21절에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라고 말하죠. 왜 우리가 불순종합니까? 그것은 교만이라는 거, 마음이 높아졌어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알지 못하고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 잘 된 것이냐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왜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가? 이제 그것은 결국에는 다 우상의 문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기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고 착각하고 내가 한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 성소가 사라져요. 은혜가 사라져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어제 13절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 그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바로 서서 걷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거든요. Walk by Spirit입니다.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 영적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바로 걷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아프면은요, 걷는 게 다 구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건강하면은요, 얼마나 잘 걷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냐? 그것은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성령을 쫓아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주야로 읊조리고 그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기뻐서 행복해서 그분 음성을 쫓아 살았을 뿐인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느님마다 형통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친정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08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